할렐루야 찬양하시면서 주일 3부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새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새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새 많은 이 세상은 새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 나를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쁨 찬송하며 나를 부르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아멘. 이어서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를,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시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하겠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찬양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높여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한 사랑 없는 거리에 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보양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보양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의 은혜 이곳에 임하소.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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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영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 다 부르네 이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우리들의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세무궁토록 존귀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일찍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시고 누구든지 당신의 그 거룩한 이름 믿기만 하면은 천국을 유업으로 주는 그 놀라운 은혜에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의 뜻과 섭리 속에 산다 하면서도 이 시간 동서사방에서 유초동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싸우니 전자의 모든 것을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귀한 목사님, 말씀이 우리의 신명 골수 관절을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이제 일주일 동안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사역을 다하는 녹산의 모든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국률로 입혀 주옵소서. 교구와 조와 구역과 각 기관이 모든 목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치러진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올 한 해에 갑절의 역사가 나타나는 녹산의 모든 식구들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대 찬양을 할진대 그 찬양이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연락되는 귀한 찬양이 되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될수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어떠한 몸으로 왔던 간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돌아가는 녹산의 모든 식구들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일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함께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먼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경영인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요. 3부 예배 후에는 계시록 영상 예배와 초급, 중급 교육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5장 46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페이지 요한복음 5장 46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제목을 따라합니다. 믿음의 말씀.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말씀. 네, 말씀은 말씀인데 믿음의 말씀.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 손으로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복이 임하고 내 자손들에게도 그리고 내 집에 유하는 객이라도 내 집에 기르는 우양의 새끼라도 다 잘 돼서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가도 저주가 따라오고 들어와도 저주가 따라오고 밭에 가도 들에 가도 집안에 있어도 손으로 하는 것마다 모든 만사가 다 저주가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복 있는 사람 되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가 기록한 율법의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3년 6개월 동안 공생에 할 때에 주어진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 소위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요한복음 5장 46절부터 47절 말씀 보면 모세를 믿었더면 그랬단 말이야. 모세란 말이 나와요. 오늘 말씀 본문을 잘 보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를 믿었더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다시 역으로 말하면 모세를 믿지 못하면 나도 너희가 믿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인 것이거든요. 모세를 믿었더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모세가 내게 대하여, 모세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기록한 율법의 말씀이 율법 그러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율법의 말씀의 결과가, 소위 핵심적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이 예수님에서 기록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율법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믿었으면 너희가 나를 믿었을 것이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 그게 율법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율법의 말씀에 따라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이기 때문에, 모세가 율법의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들을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볼 거예요. 그러나 그의 글도, 모세가 기록한 말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모세가 기록한 율법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데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어찌 예수님이 전해주는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말씀을 보더라도 내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알아들어야지, 성경이 예수님 말씀의 뜻이 깨달아야지. 깨닫지 못하면 그냥 내 생각대로 듣고 내 지식대로 듣고 내 상식대로 들어버리니까 잘못,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아서, 사람이 볼 때에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그릇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부터 6절, 로마서 10장 5절부터 6절, 페이지수로 25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2페이지, 로마서 10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조금 전에 본문 말씀에 모세가 기록했다는 말씀 얘기했죠. 5절에 보니까 모세가 기록하되, 그게 바로 율법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모세가 기록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는 게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8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의를 이루면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고 모세의 율법의 의가 있는데, 그러면 10장 8절에 무엇을 말하느뇨? 지금 이건 율법의 말씀에 따라 의를 이룬다. 그러면 내 영혼이 살리라. 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면 내 영혼이 살리라.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거냐? 10장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이 와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 있고 내 입에 와 있다고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의 말씀이에요. 율법으로 의를 이룬다라고 하고 믿음으로 의를 이룬다고 하는데, 아이고야, 한 가지만 말해야지.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룬다라고 말하고 또 믿음으로 의를 이룬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율법도 의를 말하는 것은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한다고 본문 말씀에 말했어요.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것처럼,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라고 한 것처럼 율법도 예수 믿어서 의를 이룬다. 믿음의 말씀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룬다. 율법의 말씀도 예수를 믿어서, 믿음의 말씀도 예수를 믿어서 결과적으로 의인이 되고 내 영혼이 살리라. 이게 바로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도 결론적으로 말하는 믿음의 말씀이고,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복음도 결국엔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씀이고, 율법도 예수 믿으라는 말씀이고, 복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이고, 이제 결론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도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율법 말씀이나 복음의 말씀이나 요한계시록이나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날 것에 대해서 기록하였고,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되고, 그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복 있는 사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24장 27절에 그래서 성경에 정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성경 말씀을 확인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24장 27절 말씀 보면 페이지수로 140페이지입니다. 이에 모세란 말은 모세가 기록한 율법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자의 글,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의 말씀인데, 신학에서 모세 오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켜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가 기록했다는 뜻이죠. 여호수아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기록한 것이고, 이사야는 이사야가 기록한 것이고, 에레미야가 다니엘이 또는 에스겔이 이렇게 기록해서 선지자들, 모세가 기록한 말씀, 그리고 모든 선지자가 기록한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그럼 한마디로 말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에 쓴 바,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말씀이나 모든 선자가 기록한 말씀이나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에 관한, 예수님에 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더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말씀이든 알고 보면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발견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 공부한다고 하면서 성경 공부에서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알면 예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그래서 죄인이 의인되고 구원받고 영생하고 천국 가는 것이지, 성경 믿어서 구원받습니까? 성경 믿어서 천국 갑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영생하고 천국 가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으리라. 예수 믿어서 영생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예수 믿어 천국에 들어가고. 그래서 율법의 말씀이든 복음의 말씀이든 계시록 말씀이든 알고 보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44절부터 47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또 이르시되 주님이 다시 또 말하기를, 재차 또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자의 글과 모세가 기록한 율법과 선지자들이 쓴 글과 시편, 시편, 잠언, 전도서 다 있죠. 시편을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나의 시적인 글로만 생각하는데 시편에 나를 가리켜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시편에 어떤 시적인 말씀이 기록됐다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됐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랬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 했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여러분이 여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심으로써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내 생각으로 깨달아지거나 내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인 거기 때문에 육적인 지식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이치나 상식으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믿음이 생겨서 예수를 믿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믿는다고 해봐야 그냥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믿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때 뭔가 깨달아진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이고, 아무리 들어도 목사님 모르겠어요, 10번을 들어도 모르겠어요, 10번 들어도 못 듣는 사람들은 100번 들어도 잘 안 들려져요. 왜? 주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46절 보니까 또 이러시되 이같이 말씀에 율법이든 선자가 쓴 글이든 모든 성경에, 그리고 시편의 모든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성경을 깨달아 보니까, 마음 문이 열려서 성경을 깨달아 보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여기서 고난 받는 말은 십자가의 고난이죠.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성경은 율법이든 시편이든 아니면 선자가 쓴 글이든 복음이든 계시록이든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됐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십자가 지시고 소위 사활대속에 대해서 기록되었구나.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날 것에 대해서 기록되었구나. 또 그뿐 아니라 또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족속에게, 심지어 땅끝까지 전하라고 했는데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시고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다고 하는 것,
그래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게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을 모든 족속에게 전하라고 기록되었다 이 말이야.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확실히 나왔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날 것, 소위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산 받는 회개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다. 이 말씀을 모든 족속에게 전하라고 기록된 것이다. 이제 성경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든 복음의 말씀이든 계시록 말씀이든 소위 시편 말씀이라도 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됐구나.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기록됐구나.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 알았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1장 45절에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 1장 45절 페이지수로 143페이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요.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 이르되, 빌립이 나다네엘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다네엘을 만났는데 모세가 빌립이 나다네엘에게 말하기를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다 이게요. 모세가 율법에 대해서 기록했다. 이미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했고 여러분 들었지만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그분이 누구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세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도 예수님에 대해서 소위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 그 일을, 그 기록한 선자들이 기록한, 모세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빌립이 우리가 만나봤다 이거예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율법에서도 선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이 보낸다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봤다. 그 누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 제가 말씀을 찾아 보여드렸죠. 요한복음 1장 45절에도 이렇게 빌립이 우리는 율법에서나 선자의 글이나 성경에 기록한 그분을 만났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렇게 전하고 있죠. 3장 14절로부터 15절에 모세가 기록한 아주 그 핵심적인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인데 145페이지.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는데,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뱀을 든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의 재앙이 내려졌죠. 그래서 불뱀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병들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어가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는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그 장대에다가 못 박아라. 그리고 세워놓고 불뱀에 의해서 병든 자, 불뱀에 의해서 죽어가는 자, 그 장대의 놋뱀을 바라보면 병든 자가 낫고 죽을 자가 살게 된다. 그 내용이에요 지금.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놋뱀을 못 박아서 장대를 세워놓고 모든 백성들 보고 그 장대를 바라봐라.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와 같이 인자도, 이 말은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뜻이죠. 들려야 하리.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므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런 뜻인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다라고 하는 건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영생 얻는 거지, 여러분 성경을 믿어서 영생 얻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해서 예수님이 구주로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아서 이제 의인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내 속에 속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고, 하나님 나라 가면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한다. 이게 모세 광야에서 장대의 노뱀 사건입니다. 이게 성경에 모세가 기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 전에 여러분이 말했듯이 모세의 장대의 노뱀 사건만이 아니라 모세가 기록한 모든 율법, 모세가 기록한 말씀에는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었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을 가볼까요? 로마서 3장 21절에 가보면 22절까지 3장 21절 242페이지 보니까 이제는 예전과 달리 이런 뜻이요. 이제는, 현재는, 예전과 달리 현재는,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으로만이 아니라, 율법뿐만 아니라 율법 외에도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뜻이에요. 한 의가 나타나 우리를 의롭게 하는 분이 나타났으니 율법에서도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이 증거하고 있고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있는 그분이단 말이에요. 그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거예요. 곧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어떤 자든지 죄가 많든 죄가 적든 인종차별 이런 거 없이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이 말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게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인이 의인된다. 너같이 죄를 많이 졌는데 어떻게 네가 의인이 될 수 있어? 이런 건 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어떤 죄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서의 본문, 요한복음 본문으로 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금까지 말씀 들은 거 보니까 믿음의 말씀이란 말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또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이따 계시록 말씀 볼 겁니다만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다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돼 있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이네. 그게 예수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도 자꾸 율법 하지 말고 율법도 예수 믿어라. 복음의 말씀도 예수 믿어라. 계시록 말씀도 예수 믿어라. 알겠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보겠습니다. 28장 23절로 갑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사도행전 28장 23절로 24절 237페이지 보면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이만 날짜를 정하고, 우리 부흥 집회할 때 날짜 정하죠? 날짜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그의란 말은 사도 바울이 지금 있는 곳에, 사도 바울이 지금 거하고 있는 곳에,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왔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머물고 있는 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찾아왔어요.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한 거예요. 아이고, 요 한 40분 정도 50분도 안 되는 말씀을 전해도 목사님 길어요 그러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전심도 안 먹고 계속해서. 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한 곳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말씀을 증거했는지 창문가에 올라앉았던 유두고가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졸다가. 좋으니까 떨어져 죽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정말 한편적으로는 이해가, 그렇게 오랫동안 하는데 안 졸아? 그렇지만 졸면 안 돼. 졸면 떨어져 죽었다는 그 사건은, 아, 졸다가 떨어져 죽었구나 하는 하나의 사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을 기록했든 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 그렇게 영적으로 졸면 떨어져 죽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린 영적으로 졸며 자는 신앙이 되면 안 되고 항상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에 깨어있고, 감사로 깨어있고, 깨어있어야지 잠자는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말씀을 증거하는데 한 사람도 길어요 이런 말 한 사람 없었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죠.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뭐예요?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선자가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 대해서?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모세의 율법이든 선자가 기록한 말씀이든 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 그리고 막 예수 믿으라고 권하고 있잖아. 그 말을,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랬어.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도, 하기야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예수님이 전한 말씀은 진짜 완벽한 말씀이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말씀도 들어서 깨닫는 사람, 회개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꼬투리 잡으려고 비판하고 비방하는 사람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아지고 말씀이 들려지는 귀가 복 있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요. 그러니까 들려진다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든지, 선자가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든지, 성경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든지 예수님에 관하여,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뭐 했어요? 십자가 지셨잖아.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위해 살아났으니, 예수 죽을 때 나도 함께 죽고 예수 살 때 나도 함께 살았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예수님을 주로, 구주로 뭐하고? 시인, 인정하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살할 때 나의 의를 위해 살아났다는 걸 마음에 깨달아져서 믿어지면 구원 얻으리라. 그렇게 믿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요한계시록 저 뒤편에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 믿는 것이 은혜 시대와 좀 달라요. 예수 믿는 건 같은데, 은혜 시대에는 예수 믿는다고 누가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거나 그런 핍박,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없지만,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환난 시대, 소위 7년 대환란이라는 환난 시대,
적그리스도 시대, 거짓 선지자의 시대, 바벨론 시대, 그리고 666표를 받게 하는 그런 시대란 말이죠. 그럴 때 우상에게 경배하면 안 되고 660표 받아도 안 되고 그 환란에서 끝까지 견뎌내면서 예수만 믿는 믿음이라야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10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바로 그 환란 시대에는 성도들이 그 핍박과 환란에 못 견디면 안 돼요.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그걸 인내라 그럽니다. 참을인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의 인내가 이때 필요하다는 거죠.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믿는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협박하고 겁박하고 죽인다고 하고 별하별 환난, 큰 시험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내 믿음이 무너지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26절부터 반석의 집과 모래의 집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지키는 자는, 소위 예수 믿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지만은, 24절이죠 25절까지 26절에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고 소위 예수 믿는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지키지 못해서 장수가로 바람이 불 때 무너지나니. 왜?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니까. 평상시에 바람이 불지 않고 비가 별로 많이 오지 않을 때는 아무런 일이 없는데 홍해바다를 가를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고 물난리가 나면 모래에 지은 집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실상 집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이 좀 불고 비가 많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견고하게 지어진 집이 잘 진 집이지, 좀 바람 불었다고 무너져 버리고 비가 많이 왔다고 무너져 버리면 그 잘못 진 집이지요. 여러분의 믿음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환난의 바람이 불어온다 하더라도, 어떤 고난의 바람이 불어온다 하더라도 반석 위의 집처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하길, 나는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세우는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세운 교회예요. 오늘날 교회가 많지만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돼야지. 반석 위의 교회가 되지 못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그런 교회가 돼버리면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말씀입니다. 누구를 믿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나도 함께 죄인은 죽고 예수님 살아날 때 나는 의인으로 살아났다고 마음에 믿는 그 믿음이 율법의 말씀이든 복음의 말씀이든 계시록 말씀이든 결국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환난과 핍박에도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서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의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찾아보면서 율법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복음의 말씀, 계시록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기록되어 있고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1에도 변함이 없다고 했는데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보니 어떤 말씀이든지 성경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고 끝까지 환난에서도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반석 같은 믿음의 집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자 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도 예물을 드릴 때도 그냥 예물 드리는 시간이니까 예물 드린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시고 즐겁게 드리게 하셔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놓으시고 심은대로 거둔다고 말씀했사오니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에 따라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찬양 2번 하시고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축복해 주시니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허물 많고 더러운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의인 되게 하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복되게 살 수 있도록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늘 잊지 말고 늘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드린 예물 위에 축복합니다. 주의 종이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놓아 주시옵시고 주께서 종의 기도를 들으시사 저들이 주님께 드린 예물 위에 축복하셔서 영육간에 복되고 형통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생을 다할 때까지 주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저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복락 누릴 때까지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분들과 가정우애와 사업장과 직장과 범사후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